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띄울 수 있으면 지금 찾아서 띄워주시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같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그 말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미스프리했으니까 이 말씀 제목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면 지난주에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가 이제 말씀을 선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벌어진 문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인데 이것도 미스프리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10년 이상이 됐죠. 세우신 그 목사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탁월한 게 있어요. 탁월한 게 뭐냐면 아주 설교를 잘해요. 그죠? 설교를 잘하고 와닿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탁월한 게 이 제목을 잘 정해요. 뭐 진짜가 왔다. 진짜가 뭔가?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타났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제 한번 보게 되는 뻔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잡으니까는 궁금해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뭐 신발 하나 신어도 아무거나 안 신죠. 딱 튀는 거. 저기 뭘까? 어디 제품일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에 그 제목 내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 그런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똑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벌어진 문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산을 넘어서 평탄한 길이 올 걸로 예측을 했지만 넘어갔더니 또 산이 있습니다. 강을 힘들게 건너서 도착을 해봤더니 다시 강이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아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의 문제들이 일어나길 때 대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자체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뭐 다른 상황을 돌아볼 결이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나. 그래서 그 문제에 매달려서 동분서주하게 되죠. 여기서도 두드려보고 저기서 두드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보고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통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는 그런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중요한 것이죠.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왜 터졌는지 그것을 잘 깊이 생각하는 그게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걸 뭘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앞에 놓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더 꼬이게 되고 더 망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걸 뭐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어떻게 결단해야 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문제가 있을 때 이 시간 우리는 다윗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문제 대처하는 올바른 태도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잠시 우리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 다윗은 그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왕으로 이제 기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그런 끈질긴 추적, 핍박 때문에 10여 년간을 이렇게 굴에서 뭐 광야에서 그냥 숨어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도 그런 기간 동안에 사울왕이 집요하고 아주 끈질기게 추적이 계속되게 되죠.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 다윗이 절대적인 위기를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것을 아주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결단하게 되죠. 자신의 뜻과 같이 하는 600명과 또 그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기스가 블레셋 땅의 시글락성으로 갔다가 이제 주게 돼서 거기서 이제 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이 블레셋에 맞서는 그 길보아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길보아 전투가 벌어나게 되죠. 당연히 아기스 왕은 자신의 휘하에 있던 다윗을 그 전투에 참가토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때 그 큰 그런 힘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자기 수하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그 다윗을 갖다가 그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을 해서 참가를 시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싸우게 된다면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에 놓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처지를 방관치 않으시고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그들의 강력한 저지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다 혹시 도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그런 염려를 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다윗이 거기 참석했으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과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 방백들 때문에 그게 이제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제 그들이 거하는 이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글 땅이 한 100km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3일거리를 걸려서 시글락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왕 앞에 그런 봤더니 그 시글락성이 상상도 못했던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의 전투 길보아의 전투에 참석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멜렉 족속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서 다윗이 거하는 이런 시글락 성을 침략해서 성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던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부녀자들과 자녀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 아비노함과 아비가빌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이 아멜렉 족속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간 것이죠. 아마 그를 끌어다가 노예로 삼든지 팔든지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글락성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된 다윗과 합티한 600명은 크게 슬퍼하죠. 얼마나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고서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컸는지, 괴림이 컸든지 울다가 울 기력조차 없는, 울 기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백성이 울 수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간 상황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며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마저, 600명의 부하들마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그런 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인도하에서 우리가 여기 왔는데 모든 그 가족들을 빼앗기고 살던 성이 불탔으니까는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참 앞에 벌어진 상황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 따르는 그 군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굉장히 다급했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닥쳐온 이 위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나, 그것을 미루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들이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의 추격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절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있는데, 갓이 다윗에게 그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큰 소리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분명히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요새에 있지 말고 그 유다 땅을 떠나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사울이 이 다윗을 추격해오자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왜 그 갓의 그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적국으로 들어갔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죠.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니까는 어디 피할 곳이 없으니까는 여기 잘 피해 다녔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고 말 것이고 그런 처지에 처할 것이니까는 차라리 그 다윗 이스라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것을 좋으리로다 이 말보다는 상책이로다, 최상의 방법이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끈질기게 다윗을 쫓으면서 그의 생명을 잃자 다윗은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상책이라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서
사유당이 더 이상 추척할 수 없는 그런 자진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가 준 시들락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 생각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더 이상 사울이 블레셋까지 와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시락 땅에 살면서 1년 4개월 동안을 아주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행위였었죠.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신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이렇게 시락 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신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서 블레셋에서 일시적인 안전 보장을 받은 듯 했으나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역경과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블레셋 땅이 아니었었고 유다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 기인해서 발걸음을 엉뚱한 데로 옮길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느헤 성에 있어야 될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고난 중에 있어야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상치도 못한 위기를 대처하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곳,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봉사할 때는 봉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또 헌신할 때는 헌신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기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이 못 나오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 급한 일 있어서 못 나올지라도 그 급한 일이 원인이 무엇인가, 뭐가 급한 것인가, 어디가 우선순위가, 그걸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어딘지, 이 다윗은 그 블레셋이 아닌 그 유다 땅에 있어야 불구하고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하는 것, 이것을 한번 다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역경과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때로는 원치 아니한 위기와 역경 속에 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로 치료하는 이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6절 말씀이죠.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 그것이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처한 모든 위기의 상황과 형편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힘있는 길임을, 그것이 바로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께 함께 그런 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 이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의 판단을 따라서 처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용기를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힘을 잊겠습니까? 바로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46절 보면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요동하는 것 같은 위기의 절망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 세상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이요 최선의 힘을 갖다가 이렇게 시편 46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위기와 환난과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도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그때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삶,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다윗은 그 당면한 문제가 있었죠. 당장 해결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간 부녀들과 아이들을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 모든 것들 가족들이 뺏겼는데 당장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결단을 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는 그것이 아마 그 눈앞에 놓인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번째 행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모든 걸 도로 찾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은 다윗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던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에봇, 그죠? 그 선지자들이 입었던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그 제사장에 있는 의복에 있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사용된 우림과 둠빔이 부착돼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한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이라도 서둘러 아비멜렉을 치기 위해 뒤쫓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브레셋 땅에 피신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피신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해서 그렇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할 때는 언제나 당장은 형통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서 9장에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와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민족들을 살려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본 민족들이 자신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그런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의 헤어진 그 전대라든지 그 곰팡이난 떡을 가져 준비해가지고 다윗한테 여호수아한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들이 저들의 모든 형편을 봤더니 정말 이 땅에 거하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서 그들을 화친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에서 여호수아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잘못된 선택이죠. 왜 잘못된 선택을 했냐면은 바로 여호수아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이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만 것이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이들과 화친을 맺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거짓된 그런 다 드러내 하셨겠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기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화친을 맺고 마른 것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결과 기본 거민의 말에 속아서 그들 화친을 맺고 그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왕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왕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터에 나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는 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울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언제나 여기에 묻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역사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리브린 골짜기까지 진격해오는 그런 경우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과 다윗의 취한 행동을 역대상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러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항상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묻고 기도할 때 항상 확실한 응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 시락에서 위를 맞았던 다윗이 아멜렉 뒤를 쫓아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들에게 뺏겼던 분열과 자녀들, 잃었던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해 승리하게 됐던 비결도 여호와께 묻고 응답하신 그대로 따르고 순종에게 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묻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당연하죠.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잘못된 습성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급할 때는 부르짖는데 응답받고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 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응답받은 상황을 그냥 즐기면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메마를 때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 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영혼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따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문득문득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문득문득 그 가정이 생각이 나고 영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 마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전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주신 그것을 다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성경의 약속을 믿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돔에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쓰임받은 모세도 시편 9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선포를 하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한번 읽어보죠. 15절 91장 15절 크게 한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모세가 내게 간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형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의미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받은 다윗과 600명은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치기 위해서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응답받았으니까는 모든 사람 함께 일어나서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글락 남쪽 약 24km 지점까지 있는 부월시내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런 내용인데 가동 아기스 앞에서 그 전쟁 아벨까지 찾아갔다 3일길 달려 시글락에 왔고 이제 다시 시글락에서 부월 시내까지 쉬지 않고 행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지쳐 있을 것이에요. 그죠? 시글락 성에 3일까지 달려와서 시글락 상황을 보고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터졌었고 다시 즉시 응답받고 다시 그런 아멜렉을 치기 위해서 이게 가는 것을 그런 지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600명 중에서 200명이 부월 시내를 건너기 힘든 정도로 지쳐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지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가지고 아멜렉 족속과 싸우기를 위해 진격을 합니다. 지금 한 사람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아멜렉 그 많은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600명이 아니라 뭐 1000명 정도
많아서 좋겠죠. 근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200명 그냥 3분의 그 1에 해당하는 그런 200명을 남겨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그렇게 읽죠. 곧 피곤하여 부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400명, 600명이 더 힘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친 사람들에게 쉬게 하는 넉넉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죠. 싸움의 승패는 병사의 숫자야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400명, 600명이 아니라 400명, 200명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과 말씀에 대한 신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비록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무기는 없었지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서 이렇게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돌맷돌에 쓰러기 전에 이미 승리케 하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 앞에서 패배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인생 일대의 위기를 당했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환난과 위기가 닥쳐와도 세상을 이길 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고 평생 살면서 그 요절같이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바로 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상식도 못했던 시글락 땅에서 벌어진 문제로 다윗은 시글락에서 부녀들과 자식들과 모든 재물을 아멜렉에게 탈취당하고 이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돌로 맞아 죽게 될 위기에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었지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둘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묻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결국 승리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절망 앞에 놓였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라든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대처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문제들,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그건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 내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주님께 믿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삶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조용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 삶 속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먼저 그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동분서주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 결단하며 내 아버지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곳에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안에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8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 악된 세상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 힘이 되신 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험한 세상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의 깨닫게 하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인생 앞에 놓여서 어렵고 힘든 일을 인생길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믿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세우신 교회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